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의 백성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으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먼저 잠언서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그리함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또한 소제목으로는 착각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86년 스티븐슨이라는 작가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런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 소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낮에는 지킬 박사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밤에는 하이드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지킬 박사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많은 의술을 베푸는 그런 박사였지만 그러나 밤이 되면 하이드는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소설이 대히트를 쳤었는데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잠재되어 있는 그 악의 모습을 그렇게 조명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해요. 마치 동전의 이쪽과 저쪽 면이 다른 것처럼 사람도 착한 성품이 있고 반면에 숨겨져 있지만 나쁜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나는 그렇다면 착한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성품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떤 모습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를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그럼 나쁜 성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착한 성품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나쁜 성품의 사람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착한 성품은 착한 사람, 나쁜 성품은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착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착한 사람은 나쁜 사람에게 늘 이용당하면서도 자기의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하는 힘 있는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섬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을 이용해서 세력을 얻고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힘만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당파를 만들고 그렇게 당파 싸움하며 자기들의 가문과 자기들의 당파만이 이익과 심지어는 왕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 저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나라가 위험에 처하고 외국에 그런 침략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고 죽고 심지어는 조공으로 바쳐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시절, 그때도 백성들은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결국 그 착한 백성들의 힘으로 다시 주권을 되찾고 다시 평온을 되찾으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행했던 그 착한 백성들을 섬긴다는 그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 자기들의 당파를 위해서 당파 싸움을 하고 백성들의 안전과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던 것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서글픈 역사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행입니까? 착취했죠. 억압했죠. 그들을 핍박까지 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찌 보면 그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정파 싸움 하느라고 너희 당이 올래, 우리 당이 올래 그런 정파 싸움을 하느라고 나라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 자원봉사자들이 나서고 수습하고 성금 내고 헌신하고 그래서 나라가 다시 이 정상을 찾아가고 나면 그럼에도 자기들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의 자리만 탐하는 그러면서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국민의 안전과 먹고 사는 문제는 등한시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사람은 딱 두 가지의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 그리고 나쁜 사람. 도대체 그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은 그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성 때문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선함을, 그 착함을 이용한 그 사단의 유혹에 착한 사람은 또 넘어가고 결국 그 죄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죄악을 짊어지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착한 본성, 그러나 죄 때문에
가리워진 그 나쁜 본성,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착함의 모습이 있다가도 또 악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모진 모욕과 고난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 위에,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것을 잠언서는 지혜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저절로 생겨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지혜가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간과 그런 마음이, 즉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나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뿌리는 일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것은 내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나의 법이라고 뿌리는 일은 네 마음, 즉 우리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 결단하고 뜻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오늘의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이 씨를 뿌리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씨가 썩어져서 싹이 납니다. 그럼 이 싹이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분이 있어야 되죠. 그 양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즉 그 인자와 진리란 그 양분이 그 싹튼 싹을 자라게 하려면 그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그렇게 살라고 하는 다짐과 목숨처럼 지키고 행하는 삶의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에 맨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목숨처럼 지키겠다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뭡니까? 내 삶이 그렇게 되겠다는 그 삶의 모양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싹이 자라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싹이 자라나면서 잘 자라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또한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이 모든 삶에 개입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의 알량한 지식이나 그 방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쑥쑥 자라나요. 그럼 나무가 자라나면 뭐 되겠습니까?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럼 열매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9절 말씀 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악을 떠나고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복된 열매, 지혜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1년의 이 과정들, 이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잠언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장수의 복, 평강의 복,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복,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복, 넘치게 해주시는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의 통로가 되는 주인공된 우리의 시작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또한 이제는 우리들이 해야 될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자,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에 있던 행했던 구습, 그 했던 모든 것들,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새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푹 파묻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한번 따라 하시죠. 내 아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내 아들아는 그 부름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잠언서는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 잠언서의 말씀처럼 내 아들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는 그 지혜가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성, 그 착한 성품을 나타내는 복의 사람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지혜사람, 복의 통로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뭐라 불렀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신앙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말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많은 사랑을 베푼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의 이익만 따지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실제로는 이웃을 살피지 않는 위선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기독교인들은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어찌할까요, 우리들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잘 참석을 하니까, 11조를 잘 하니까, 이런 등등의 신앙생활을, 더군다나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큰 교회 다니니까 내가 큰 믿음인 줄 착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다고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 더 심하면 심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심지어는 욕하기도 서슴지 않죠.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개독교. 심지어 요즘 기독교인들이 정통교회가 신천지와 전모라는 자칭 목사 사랑 제일 거기와 뭐가 다른 것이 있느냐? 만민중앙이라는 그 이재로 그 이단 사이비와 뭐가 다른 것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인들은 나는 복의 주인공일 거야, 나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연한 결과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씨를 뿌리고, 그것이 내가 교회만 다니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 받을 줄 알고 복의 통로가 된다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복이라고 그것만 받으려고 하는 위선자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그 마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 하는 결단과 어떤 경우에서 주의 안에서 거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서 뿌려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저 구원만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대 목표는 아니잖아요. 내 아들아, 부르는 그 부르심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부르심에 걸맞는 그 일, 심지어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그리고 징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그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나누며 베푸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 아닙니까? 그 시작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태어나기만 하면 돼요? 마치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그 본성을 키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본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죄로 얼룩져 있는 그 본성이 뚫고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만들었던 에덴이 죄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막혀졌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회복하러 오셨고 그 일을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셨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 말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을 아름다운 새로운 피조 세계로 만들지, 새로운 곳으로 만드는 거룩한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마치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본성을 회복한 그 본성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복의 주인공, 복의 통로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31장.